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헌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 생활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 사도는 헌금에 관하여 권면하면서 모범 사례를 소개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헌금 생활에 관하여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하여 헌금에 관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11조에 관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강압이나 의무감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먼저 주목할 내용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처했던 삶의 형편 상황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나타난 열매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하게 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은혜가 고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를 찾고 앙망할 때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안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부를 돌릴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죠? 그 여인이 헌금했던 액수는 2렙돈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헌금한 액수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헌금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참된 헌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미가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방금 읽은 말씀은 예배에 관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께 드려진 수많은 제물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없는 의무감으로 혹은 헌금 시간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보였던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